듣고 먹고 보는 성찬, 그런 제목으로 오늘 성례주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성례주일, 세크라멘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례라는 의미를 존 칼빈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례란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고 확증해 주시는 일의 외적 표시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개혁교회,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그럽니다. 이 개혁교회에 있어서의 성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카톨릭은 소위 칠성례라고 그래가지고 성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성례로 인정을 합니다. 자, 오늘 성례주일은 이 두 가지를 행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자, 설교 후에 유아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성찬의 복음적인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소위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별칭이 붙은 그런 본문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많이 안 부르는데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 찬송 중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런 복음 찬송이 있어요. 기억이 나세요, 혹시? 오래되신 분들. 네. 그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본문을 가사로 해서 만든 복음 찬송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해질 무렵 석양이 무겁게 내려앉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예루살렘은 동쪽에 있고 엠마오는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으로 25리, 약 11km, 오늘 본문에 보면 25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걷고 있는 두 제자가, 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을까요? 왜요? 해가 져가고 있어요. 해가 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길게 늘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두 제자가 그 길을 걸으며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걷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 가까이 오셔서 동행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자신들과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곁에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2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자, 그러나 반색을 하며 둘 중에 한 사람인 글로보라 하는 사람이, 아니,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오는 모양인데 최근에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사흘째 되는 날 여자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일들을 상세하게 진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과 관련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다시 말하면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성경 공부시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것이죠. 자신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여러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중에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두 제자에게 합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일, 핵심적인 두 가지 일,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일 중에 지금 뭐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만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긴 했지만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에 머물러 있다고 말해요,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었다면 그들은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두 제자의 안색이 어땠다고요? 너희들이 지금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라고 물어봤을 때 슬픈 기색을 띠면서 두 제자가 예수님께 아니 예루살렘에 그동안 머물렀던 당신이 거기에서 일어났던 이 큰 사건들에 관해서 모릅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는 그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자신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그들과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를 나누시는 사이에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자,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 갔지만 그 마을을 지나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길을 더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 함께 마을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낼 것을 두 제자가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어요. 자, 길가에서 두 제자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에서 마을로 들어가 저녁 식사를 하는 장소로 장면이 바뀝니다. 자, 이 두 제자들도 그렇고 이 식사 자리에서 오늘 우리들도 익숙한 예수님의 액션이 그려집니다. 자,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익숙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지금 이 제자들에게도 이 행동이 왜 익숙할까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왜 이렇게 익숙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며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취하신 행동인 것을 이 두 제자도 너무나 잘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액션인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그날 저녁 하셨던 행동 그대로 떡을 떼어서 이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떼어 주신 떡을 받아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31절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자신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두제는 왜 몰랐어요? 왜? 눈이 가리워졌다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자신들과 길을 걷고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떼어서 주시는 떡을 받아두는 순간 눈이 밝아졌다. 신기하게 눈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들 앞에 앉아 계시고 자신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해요. 보게 되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떡을 받아든 순간에는 주님이 분명하게 보였는데, 예? 떡을 손에 받아 쥐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자신들 앞에서 함께 식사하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았는데, 한순간 주님은 제자들의 시선에서 사라지셨어요. 한순간에 사라지셨어요. 자, 누가는 왜 이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 기록했을까? 그 의미를 이제 끝에 가서 조금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한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하는 속 깊은 그런 얘기가 디테일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이 두 제자가 마음속으로 그런 어떤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속으로 스스로 자신들, 그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미 우리 속에 우리 속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그때 우리가 이미 주님을 본 거야. 이미 그때 우리가 주님을 본 거야.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의 오늘 본문의 스토리에서 드러나는 세 가지 성찬의 의미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성찬의 의미들을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듣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듣는 성찬입니다. 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실패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터벅터벅 길을 걷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성찬을 앞두고 설교하죠? 진정한 성찬식은 성찬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성찬은 시작되는 겁니다. 듣는 성찬이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저는 곧 성찬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는 일이 저는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말씀의 떡을 먹는 일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떡을 떼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이 성만찬에 대한 그 전통을 많이 약화시켰어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막 하고 난 이후에는요, 거의 카톨릭처럼 거의 매주마다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그래요. 칼빈도 그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 가능하면 성만찬을 자주 드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죠. 그런데 우리 교단만 해도 거의 의례적으로 1년에 2번 밖에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식으로서의 성만찬을 2번만 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매 주일마다 우리도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성찬은 어떤 성찬? 듣는 성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찬에 우리는 매 주일 예배마다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두 제자들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그 성찬 의식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그 듣는 성찬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떡을 받아든 우리는 그 떡을 먹고 그 말씀의 떡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상을 차려놓고 실제적인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떡을 떼고 그 떡을 받아 먹는 소위 듣는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는 마치 실제적인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런 정말 절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먹고 마시는 성찬입니다. 자, 듣는 성찬은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는 성찬으로 연결이 됩니다. 조금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성찬식을 말합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고 이제는 실제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떡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두 제자에게 그 떡을 떼어 나눠 주실 때 아마도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라고 제자들을 바라보며 눈으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먹고 마시는 성찬,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이 피라고 믿고 그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과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먹고 마시는 성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성찬의 의미.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성찬의 의미는 보는 성찬입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성찬.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자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누구를 봤다고요?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성찬의 핵심이 뭘까요? 성찬의 핵심은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듣는 성찬도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그 설교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설교 속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된다. 왜냐? 그 설교가 듣는 성찬이라면 그 말씀을 떼는 설교가 하나님의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말씀을 떼는 행위라면 그 말씀을 떼서 성도들에게 딜리버리하는 그 말씀의 떡 속에는 주님의 몸이 담겨져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는, 이게 바로 성찬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듣는 성찬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성찬에서도 나를 위해 찢기시는 몸과 흘리시는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찬상이 앞에 있어요. 그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떡을 받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받아 마실 거예요. 바로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죠. 이 성찬상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이 속에서 예수님을 친히 영적인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찬식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찬식은 눈으로 보는 설교다. 뭐라고요? 성찬식은 눈으로 직접 보는 설교가 성찬식이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찬식을 통해서 만나고 보는 것입니다. 설교가 귀로 듣는 성찬이라면 성찬식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십자가의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성찬은 늘 함께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성찬의 의미가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떡을 먹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하셨어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이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오늘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먹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 여기 앞에 빨간 글씨로 나를 기념하라는 글귀가 수놓아져 있죠. 주님이 마지막 저녁에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를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이를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거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매 순간마다 나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 곧 성경을 설명하심으로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그죠?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심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왜 예수님은 떡을 떼심으로 잠시 보여주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을까?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구절의 의미를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 말씀의 사인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우리도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2절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갈 때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뭐가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이미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실제적으로 이제 육신의 눈까지 밝아졌어요. 그 육신의 눈은 영적인 눈이 결합된 그 눈이 밝아졌을 때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떡을 뗄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성찬의 자리에 참여했을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심으로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 자리가 듣는 성찬, 먹고 마시는 성찬, 눈으로 보는 성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성찬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자신들에게 나누어주는 떡을 받아드는 순간 눈이 밝아져 자신들 앞에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는 그런 성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